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텍스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열정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주제로 앞으로의 그 단락을 이야기할지를 딱 드러내요. 자, 그러면 이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화자와 청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화자가 누구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또는 뭐 예수님, 뭐 누구를 말해도 돼요. 우리 주님인 것은 틀림없어요. 일단 빨간색으로 써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럼 청자는 누구예요? 첫 번째 원 청자는요, 사도 요한이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누가 듣고 있겠어요? 일곱 소아시아 교회와 초대 교회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마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대. 어떻게 하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왜요? 올라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와야만. 그럼 여러분들 이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실게요. 1장 10절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네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언제예요? 주의 날이래요. 우리가 지금 속히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비록 pat모스 섬에 이제 유배되어 있었지만 주일을 지키고 있었겠죠. 주일에 사도 요한이 뭐 했겠어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뭐 이렇게 주님 앞에 왔든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주일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4장으로 한번 넘어와서 주일에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초대가 누구에게 그 인비테이션 카드가 누구에게 가게 되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요,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줘요. 초청장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럼 이 초청장의 내용이 뭡니까? 올라오라, 그리고 보라. 올라와서만 봐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 지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과연 초대교회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올라와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생명력이 넘쳤으며, 현대교회는 도대체 올라가지 못하고 무엇을 보기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추세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7 소아시아 교회를 보았어요. 근데 7 소아시아 교회의 모습들은 대개 전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 지상에서 실제했던, 현존했던 교회들이죠,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상교회, 두 번째는 천상교회. 자, 지상교회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전투하고 있어요. 천상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텍스트를 읽어봤지만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같은 텍스트로 묶여있는 사실 5장도 같은 텍스트인데 이 안에서도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본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반면에 지상교회에서는 마귀의 세력과 전투하는 교회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주님께서 이 두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습인 건가? 아니면은 마치 그 마블 스튜디오처럼 이 평행 이론처럼 지금 김요한이라는 존재가 지상에서도 존재하고 마치 하늘에서도 존재하는 듯한, 이걸 만약에 영화로 그렸다면 마치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 손바닥으로 뒤집으면 이제 하늘나라고, 다시 손바닥으로 뒤집으면 지상이고, 근데 동일한 김요한이 존재하는 것처럼, 동일한 한성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상에서의 한성실과 천상에서의 한성실, 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상에서의 포지션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감당해야 할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또 예수님과 어떤 별세에 대한,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하죠. 그 모습을 자다가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죠. 그러니까 천상의 어떤 프로젝트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셋이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자마자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이니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두절미 딱 해버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자. 그리고 인자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네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 함구령이 아니잖아요.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언제 말하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이것을 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말하라.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것은 베드로야,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도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하면서 함께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결코 기도만 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성경만 공부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만 사귐을 가져서도 안 돼요. 비록 이곳이 하늘나라 같고 함께 행복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친하다고 한들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4장 1절을 보게 되시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어떤 문이 있었냐면은 3장 7절에 그런 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었어요. 이 문을. 8절 보니까 이 문이 열린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열은 문 이거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문을 예수님이 열었대요. 예수님이 어디 문을 열었을까요? 열었으면 역시 영성과의 아들이라 달라요. 네. 천국의 문이겠죠. 예수님 그 일하러 가신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이 되어 주셨어요. 자, 이 표현도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20절,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의 문, 천상의 문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열고 예수님이 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은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저 뭐만 하고 있어요? 두드리고만 있어요. 두드리고만. 그럼 문을 여는 건 누구라는 소리죠? 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는 반면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양면적 모습인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천상 사역에 감당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문이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미지로 그냥 생각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떠올려 버리시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TV 광고가 있었거든요. TV 광고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광고인데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딱 이게 차에서 내려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친구 동창회에 갔다 뭐 이런 거였어요. 나레이션이 있어요. 친구 동창회 갔다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물었다. 야 요새 어떻게 지내? 그래서 나는 이걸로 답했다. 삐빅 그랜저 뭐 이렇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니까 그랜저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죠? 성공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그거를 그때 당시 현대 사회는 그 광고의 그 자동차를 보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문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미지 의미가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사고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세상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세상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죠? 근데 혹시 바다에 가보셨어요? 바다에 가서 지평선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거기가 둥글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뚝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딱 있어요? 직각이죠.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상은요 직각이에요. 그래서 네모나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땅만 네모나다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땅과 똑같이 저 하늘도 네모날 거야.
그래서 그 네모난 영역이 있다면 그 네모난 영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사고에서 빚어지는 상상의 이미지죠. 제가 이 얘기를 뭐하러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상이나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는 저희 소천하신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 막 모세처럼 막 따랐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꿈에서 저희 아버지가 막 현몽했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앞으로 너는 신앙 공동체로 해서 이런 부분에 기여하면 좋겠다. 내가 그 교회 목사로서 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바라고 그럼 네가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꿈을 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거는 김태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뭐 이제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만약에 막 조상들이 넘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여러분들 내가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어서 참 아버지 같다고 생각하고 내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로 나타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뭐 한 5대 5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색 리무진을 타는 환상을 보셨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무슨 이미지일까? 그분이 가졌던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아, 너는 좋은 차를 갖고 싶구나. 그러면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도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는 한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 회개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브라함은 엄청 넓은 집에서 살았대. 자, 이런 이야기 주로 누가 하냐면 좀 좁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가 넓은 집에서 살면 좋다. 이제 뽐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난 넓은 집에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면은 조금 내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라는 단어가 그냥 자꾸 반복되는 게 그냥 눈에 보이시죠?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히브리 문학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겠어요? 결국 여러분들 이거는 보좌예요, 보석이에요. 둘 중 하나겠죠. 보석도 자꾸 나왔어요. 근데 뭐겠어요? 보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면 뭐가 많다고 얘기해요. 보석이 많다고 얘기해요. 이걸 보라고 성경 보면 보석 얘기 많이 나온다고. 거기 막 다 황금이라고. 다 황금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천국을 가이드해 주고 있는데 그 천국 간 사람이 와, 베드로 사도 여긴 정말 황금이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하고 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나 이 황금 하나만 주면 안 되냐고. 아, 안 된다고.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안 되냐고. 여기 다 지천이 황금인데 뭐 안 되냐고. 황금 좀 달라고.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계속 쪼르고쪼르해서 딱 하나만 그 황금 좀 달라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그랬대죠. 아, 그 보도 블록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아무 가치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엔 보석도 많고 황금으로 도배되고 황금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황금 집.
천국에 여러분들 뭐가 가장 의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면하는 그 사실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집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황금집 황금 침대에 누워갖고 유튜브나 하겠냐고요. 게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겠냐고요. 집이 무슨 필요해요? 주님이 성전이신데 우리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끝인 거죠. 이야기는. 지금 이분들이 이 보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 보석이 어디 있어야 돼요? 보석은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저희 집에서 제일 부자예요. 네, 우리 아이들 다 금이 있어요. 뭐 돌반지도 있고요. 심지어 금수저도 있어요. 우리 셋째는 금수저도 있어요. 근데 이 금들 저희가 다 어디다 놨는지 아세요? 비밀이에요. 가장 은밀하고 아무도 몰라.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어디다 쑤셔 박아놨는지 저희도 까먹었어요. 너무 깊숙이. 네, 우리 사모님만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알았으면 벌써 팔았어요. 요즘 40만 원 넘는다면서요. 세기만 해도 120만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되게 가장 그 금을 가장 귀중하니까 가장 귀한 곳에 논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곳에. 근데 이 보석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지천에 그냥 여기저기 깔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깔려 있어요? 보좌를 위해 둘려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부각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야, 보석이 진짜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그것들도 그냥 막 데코레이션밖에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가장 위대하다? 보좌예요, 보좌. 그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마치 21세기 대한민국으로 생각했을 때 청와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청와대 이렇게 봉황 두 마리가 무궁화 딱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들? 대통령 자리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이 딱 연상되는 것처럼 보좌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헬라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의자가 떠오를 겁니다. 황제의 아름다운 의자가. 근데 놀랍게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라는 거죠. 그때 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딱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누가 딱 떠올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떠올라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김요한이 앉아있다? 이거는 말도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 로마 시대의 보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인물은 시저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또한 소아시아 교회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하늘 보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와 24장로가 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24장로. 진짜 장로님들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 또 막 넥타이 매고 이제 머리가 좀 벗겨져 갖고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른이에요. 교회 어른. 교회 어른. 이 어른 24장로가 앉아 있었다. 24명이래요,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24명이라는 수를.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 몇 가지 언약이 있죠? 큰 언약들. 첫 번째 언약은 어떤 언약? 구약.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 신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게 나뉘어진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약속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한다면 옛 언약에서는 12지파로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고 새 언약에서는 12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12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결국에 그래서 24장로라는 것은요, 믿음의 수장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수장들. 구약 시대의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지금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보좌가 사실 어떤 인물이 앉는 자리라고요? 황제가 앉는 자리잖아요. 황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황제는 혼자 다스려요. 황제가 다스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하늘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죠? 24장로와 함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금관을 쓰고요.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혜택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여기 계시록에서 밝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비밀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온 교회의 머리시고 그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지진하고 화산이 터지고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고 아비와 자녀가 서로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말의 징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종말의 징후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어요. 이미 망한 세상에, 이미 끝난 세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종말인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교회의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쳐야 할 그 교회가 더 이상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그 왕관,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 있는 왕관을 뺏고 내가 써버리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자칭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유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이시고 언제 어떻게 오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께서 오신다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듯 우리도 그분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이리로 와라, 올라와라.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려다 보아야 할 게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층에서 바라보는 거랑 저기 어디야? 저기 롯데월드 그 몇 층이죠? 101층인가요? 거기 전망대 있는데 그 100층, 뭐 102층 거기에서 바라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달라요, 그게? 아주 다르겠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누구 가본 적 있으세요? 나는 가보셨어요? 와, 남양주 보여요? 안 보여요, 남양주는? 남양주 보이면 좋겠다. 약속의 땅인데. 네, 저한테는. 어쨌든 여러분들 높은 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지상교회 보셨다니까요. 지상교회 모습은 어때요? 아주 처절해요. 싸워요. 계속 싸움 이야기만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막. 그러니까 결국 전투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지상교회는. 자, 지상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이제 너 올라와서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주먹 다짐 싸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그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아십니까? 그게 막 싸우기로 작정하고 야, 너 끝나고 남어 이 얘기를 하든지 듣든지 간에 하루 왼종일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두근두근. 그러다 이제 싸움 땡하고 막 싸우고 이제 얼마나 두근거려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리 올라와봐, 내가 약점 알려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막 이런 막 코치와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면은 아주 막 의기양양하고 빨리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그냥 한판 붙어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상교회가 막 이게 싸워야 한다, 이겨야 된다, 견뎌야 된다 막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 보이니까 아니야 무서워할 거 하나 없어, 긴장할 거 하나 없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줄게 하고 위로 관중석으로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모니터링 잘해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하면서. 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싸움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 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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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시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여러분들 완전 괴물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네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보좌에 네 가지 생물이 있는데 여기 쫙 이제 24장로들이 12지파씩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딱 앉아 있고 그 주변 또 네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은 뭐예요? 뭐 사자가 있고 그 다음은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이 사람 같은 어떤 생물이 또 하나 있었고 네 번째 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날개가 6개씩 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졌대요. 무슨 이게 풍뎅이도 아니고 막 6개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안쪽과 바깥쪽에 뭐가 막 가득하대요. 껌뻑껌뻑껌뻑거리는 눈이 가득하대요. 그럼 괴물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얘들아 일단 올라와서 봐봐 하늘나라에는 괴물이 가득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옛날 신학학자들은 막 그림을 그렸어요. 도대체 뭘까 하고 막 그림을 그려요. 근데 괴물이 나타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하나씩 뜯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뜯어서.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사자를 뜯어서 보고 송아지를 뜯어서 보고 독수리를 뜯어서 보고 사람을 뜯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자가 어떤 동물이에요? 알려지기로. 그러니까 이 사자를 뭐 제가 표현하는 건 사자의 속성이나 뭐 사자의 어떤 생태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동물학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 독수리는 독수리 딱 하면 뭐가 떠오르는? 새들의 왕. 소는요 가축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요 온 영장류의 왕. 결국 여러분들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있는 동서남북으로 어떤 리더십이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리더십 있는 존재조차 무엇을 가득 달고 있었대요? 눈들을 갖고 있대요. 일단 날개라는 것 자체가 천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주몽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박혁거새가 어디서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죠. 알에서 태어난 건 뭐밖에 없어요? 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상에서 호흡하면서 알에서 태어났다. 이건 새예요. 물고기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알 중에는 새 알밖에 없어요. 근데 왜 주몽과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나냐? 천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조상들의 지혜에 따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천상적 존재는 날개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한번 뜯어서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제 성경에서 눈이 얘기 나오니까 구약에서의 눈이 뭘 의미한다고 자꾸 얘기했냐면 뭐예요, 여러분들? 눈은 통찰력과 지혜예요, 여러분들. 통찰력과 지혜. 근데 이 통찰력과 지혜가 적다 많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찰력과 지혜가 가장 많은 세상 이 동서남북의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뭐하러 하나? 이 얘기 뭐하러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상교회에서 막 치열하게 막 그렇게 교회가 막 피 흘리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는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끌어올려 왔고, 자, 요한아 봐라, 교회야 봐라. 지금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이 존재들을 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 교회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리더십 있는 동서남북의 리더적 천상적 그 존재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어. 근데 그 나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눈들이 많대요. 뭐가 많다고요? 지혜가 많다고요. 그 지혜 많은 존재들, 그 지혜 많은 천상적 존재들이 나를 예배하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하나님 백성이라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세상에서도 역시 우린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요. 세상의 현상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듣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역시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고 듣는 그 이야기들이 내 안에 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이 어때요? 힘들 수 있어요. 아니, 너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 같아요? 너 현실 파악 안 되냐? 이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그게? 넌 세상을 모르냐? 세상 물정 모르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1세기 교회 사람들 그 얘기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신상이 있거든요. 모든 고을마다. 왠지 아시죠? 그때 이제 너튜브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황제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황제가 지나갈 때 인사 안 하면 목 베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거나 반역죄로.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얼굴 마주치면. 근데 황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고개를 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제 신상을 여기저기 갖다 놔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그 황제의 신상을 보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목례를 해야 된다고요. 또 몇 보 가다가 또 황제 있으면 또 거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잡혀가고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바보냐? 아, 알았어. 그래, 네가 믿는 신 믿어. 근데 아니, 고개 숙이는 척만 하면 되잖아. 고개 숙이는 척만 하면 되잖아.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다시 믿으면 되잖아. 너 바보냐?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거를?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없었겠냐고요? 이런 모욕이 없었겠냐고요? 그 시대에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미련해 보였을까요? 잠깐 고개만 까딱거리면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 고집스럽고 억척스럽고 막 뭐라고 하죠? 독선적이고 막 멍청하고 세상 모르고 이런 사람은 보이지 않았겠냐고요. 바보였어요. 바보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였어요. 누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놀랍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세상에서 바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가 충만하도다. 너희의 지혜가 충만하도다. 그럼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리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여다주고 들려주는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떠한 공식도, 그 어떠한 자료와 근거들도 이 내 믿음과 이 사실은 절대로 어떤 데미지도 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지혜야말로 완전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지혜가 아니겠냐고요. 요한아,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볼 수 있고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게 되냐면요, 그게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근데 이 일이 언제였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성령으로 감동받아요. 언제예요? 주일이라고요. 부활 첫날, 부활 후 첫날, 안식날, 우리에게서 주일, 일요일. 그날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때의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 걱정하는 그 눈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 기도하는 자를 향해서, 그 지금은 핍박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현재 진행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게 되십니다. 결국 하늘 전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열방의 교회에게 우리 교회의 수고를, 우리 교회의 위로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하고 있으실 겁니다. 누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겉보기에는 세상 제국과 사탄의 이 계략들이 이 세상에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들, 그 이번 세상 모든 사람들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교회가 바라봐야 할 사실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목이에요, 여러분들. 주목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내 저 무식한 종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훨씬 크고 많음을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게하시가 어때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안심하죠. 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막 특별한 무슨 은사나 뭐 기적이 나타나서 눈이 갑자기 영안이 뿅 열려갖고 막 영이 보이고,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무엇을 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솔직히 그게 보여도 선택 안 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선택 안 하잖아요, 예수를.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과 목표가 아니냐고요.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힘듦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치열함, 교회로서의 열악함,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 하늘의 영광을,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여기면서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변명만 하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되 그 문을 향해 함께 동행할 영혼을 만나게 하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